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한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임하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마음을 핥히고 간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시고 소멸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들을 전부 다 거두어 들이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당신이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한없이 환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한 주 동안 더위 속에서 고생들 많이 했죠? 그래도요,
응급차에 막 실려가지고 저에게 전화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옆 사람에게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거 기적이에요. 이 더위에 한 사람도 실려가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구절, 실은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는 두 가지인데, 실은 이 두 사건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메시아 대관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출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온 이스라엘이 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45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단강 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줄을 이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백성들은 막 이 말씀이 가슴에 꼽혔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거리의 늑대라고 불리는 세리들도 있었고, 강포한 군병들도 있었고, 몸을 파는 창녀들도 있었고, 팔짱을 낀 채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그 행렬에 끼어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예, 우리 마태복음 3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선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다 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기는 그분의 신발을 푸른 당번을 하기도 합당치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 속에 펼쳐지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님이 계승하여서 완성시키셔야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한 시대 한 시대마다 계승하여 발전시키며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아담에게 원시 복음을 주신 이후에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계속 마침내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류 구원 역사의 정점에 서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선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흘러오는 그 역사를 바톤 터치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부족한 우리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앞서 힘써 이루어놓은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뒤집고 획기적인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역사를 토막내버린다.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창 뒤집어버려야 한다. 이건 뭐 심판해버려야 한다. 확 바꿔버려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역사를 단절시키고 후퇴시키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은 계승하여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나 정치, 예술, 문화, 과학, 또 의학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창조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업적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그 문명의 업그레이드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갈수록 쇠퇴해져 가는가? 이것은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창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교회가 몇 대가 가기 전에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것은 개성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너무나 큰 손실이요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이 받아서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매우 미약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계승 발전시켜 감으로 선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온 성령의 역사를 계승하여서 점점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다면은 오랜 세월 100년, 200년 흘러서도 꽤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사람은 앞서 흘러오는 역사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척 시대에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세대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세대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세대는 추수를 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표하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누가 받아요? 예,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서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법정에서 판사가 방맹이를 두드리며 무죄하고 선고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싹을 친히 지르셨습니다. 나의 죄를 친히 그 어깨에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외쳤습니다. 보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참 세상은 신기하더라고요. 큰 죄를 범한 큰 죄인일수록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같은 파렴치한 사람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정말 분노를 안겨주고 고통하는가 보게 돼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독국물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들은 감정을 충동질하고 감정을 건들고 뭔가 열을 받치게 하는 이런 사건이나 그런 기사라든가 그런 방송이라든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단이 쏟아붓는 독국물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곳에 이 독약을 한번 부어보세요. 어떤가? 막 파고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육체와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뉴스도 좀 오래 보지 마세요.
아, 저런 거 있었구나 하고 채널을 빨리 돌려버렸어요, 다른 데로. 요즘 같은 때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사단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소욕이 꿈틀거리는 우리들, 또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수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과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절망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단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마침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막 밀려와요. 진짜 저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데 정말 제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멍해를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주제 넘게 내 아내 것도 내가 짊어져야 하고 생각하고 내 자식들의 것들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약점과 허물 실수를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어깨가 눌리고 무겁고 가슴이 항상 짓눌리고 이렇게 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으로는 아, 주님께서 목회자인 나에게 이런 짐을 다 내 어깨에 짊어지셨구나.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지 끙끙거리는데 실상은 주님이 내게 그런 거 짊어주셨겠어요? 주님이 내 어깨에 그거 얹혀주셨겠어요? 아니, 이건 내 기질인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평안한 날이 없어요. 오늘은 이 사람이 나에게 고통 주는 것 같고 내일은 저 사람이 짐 지어주는 것 같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나의 죄짐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어깨에 내려놓고 삶의 멍에도 내려놓고
내 아내의 것도 내려놓고, 내 자식들의 것도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것들도 주님께 내려놓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 짊어지느라고 밤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밤잠을 못 잘 이유가 없어요. 좀 염치 없게 보이지만은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죄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살든지 아니면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물어보세요. 뭘 택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좋겠다고 그래. 왜? 내가 뭐가 좋은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잖아요. 전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종원 집사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님이 이 집사님에게 무엇을 많이 주시겠어요? 나에게 많이 주시겠어요? 뭘 똑같이 줘야? 주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너는 받을 거 다 받았지만 이 집사는 받을 게 많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 게 아닙니다. 나의 죄짐과 모든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자유,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당신은 행복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누리며 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어떤 광경인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민 앞에 그리스도로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 찬양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하늘의 황태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런 형체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예수님의 머리 위에 쫙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싸셨습니다. 마치 새로운 왕의 대관식에 부왕이 황태자에게 왕관을 씌워드렸다. 하나님 성령을 예수님에게 물붓듯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하늘에서는 만유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해온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둘려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땅 아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해 서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위임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만민의 그리스도라. 너는 만민의 그리스도라. 메시아 대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으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 대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아주 조용하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주 큰 기대나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리스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제가요,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할 때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메시아 대관식을 눈여겨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주님과 함께 누가복음을 여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시지만은 하늘이 그분 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그분의 메시아 대관식이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린 듯한 감동으로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여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얼마나 많든지 낱낱이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실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할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거리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더 많습니다. 축복해야 할 일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주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맙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진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만큼 더 기대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보화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이 예수님께는 만민의 그리스도로 알리는 출발을 선포하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의 출발을 선포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충만하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 주 한 주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맙시다. 주님을 누립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생을 거두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과 건너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의 멍에를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불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